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모두 다 잘 지냈죠? 선생님과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다윗 왕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아브람 할아버지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프지 않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 성경 읽기표를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읽고 빌립보서가 들어가야 돼요. 빌립보서와 사순절 읽기표 거의 끝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지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점검을 해서 각과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밥 먹기? 세수하기? 아니면 하품하기?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선생님하고 같이 신나게 찬양으로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후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오늘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자, 우리 친구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자, 어떻게? 생각 하하후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오늘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하호.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자,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여는 것이었어요. 자, 기도를 하고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는데 찬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다들 기억하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그렇죠.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두 번째가 손가락을 그렇죠. 손가락을 치면서 가장 나중에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손을 들고 그렇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일까?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뻐 뛰며 찬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손뼉 치며 주를 찬양해. 다 같이 불러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예수님을 찬양할까? 자, 이렇게 자,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주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손뼉 치며 주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우리 친구들 다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이란 단어가 나오면 움직이지 말고 얼음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씩씩하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콧소리 해주는 거예요.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손을 가슴에 분만 들어서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찬양 열심히 잘했죠?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 81쪽이에요. 자,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오늘은 우리 친구들 교독해볼까요? 교회에서처럼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큰 소리로 그렇게 읽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14장 5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바로 그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님은요 3년에서 3년 반 정도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습을 배우게 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도 있었어요. 유다는 갈릴리 지역 출신의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형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혼자인 것 같아서 어쩌면 소외감도 느끼고 그리고 외로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 6월절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요? 네. 누가 예수님을 파셨을까요? 바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팔았다는 것은요 돈을 받고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2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모두 마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항상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가롯 유다는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보내는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이닥쳤어요. 예수님은 군사들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잡혀 끌려갔어요.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요 깜짝 놀라서 모두 도망가 버렸대요.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 끌려가서 그 앞에 섰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청문회라는 곳에 섰던 거예요. 그곳에는요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거짓 정언들을 세우고 거짓 정언을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정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자신이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비슷하게 한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19절에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는데 그 사람은 거짓 정언으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내가 짓겠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정언들을 하는데 모두가 거짓말로 꾸며낸 말이기 때문에 각자 말하는 것이 서로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 정언들에 대해서 어떤 항의도 어떤 대꾸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정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번에 대제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요,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씌워서 모두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대제사장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질문은 바로 진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어떤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야 할 순간 그 진리에 답하면요, 사람들이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과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해야 할 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혹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진리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진리이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진리를 바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불하게 여기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소리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침을 뱉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어요. 자,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봐. 예수님을 조롱하며 하인들조차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어요.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마구 때렸어요.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짓 증언을 하고 재판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목사님이 질문해 볼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멘이에요. 목사님이 물어볼 때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큰 소리로 아멘하고 대답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답을 다 듣고 계시니까 큰 소리로 맞다 싶을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알고 있나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죽여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나요? 아멘. 마지막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을 잘 모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친구들 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아가게 돼요. 우리 모든 친구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더 높이 잘 알아가고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진리를 널리 널리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축복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두 손, 예쁜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항상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님만 섬기고 따라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항상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